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한 부분들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얼룩져 있는 인생들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보수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는 다른 것들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시 힘없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항상 아침 저녁으로 논둑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며 삽을 탁 어깨에다 메고 그러고서는 이제 한 바퀴 돌아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어디 갔다 오더라도 항상 저녁이 되면 다시 논을 돌아요. 그러고 오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곡식은 농사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고 또한 곡식에 대한 사랑을 품을 때에 곡식들이 잘 자라고 풍년을 기약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날에는 그 논에다가 물을 대려면은 발동기라고 있어요. 발동기다 물을 퍼서 쫙 가득 채워놓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벼들이 잘 자라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는 밤새도록 물을 푸고 막 그랬거든요. 막 발동기가 탁탁탁탁 돌아가면서.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물이 탁 고여 있어요. 근데 다음에 가봤더니 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니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들쥐라는 것이 구멍을 뚫을 수 있고 땅강아지라는 거 아세요? 땅강아지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뭡니까 메뚜기만한 그 땅을 파고 들어내면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작은 구멍을 파면은 거기에서 이제 쫄쫄쫄 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점점 구멍이 커지고 그러면 논둑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보수를 해야 그래야 삽을 들고 가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런 것은 다시 파서 다시 구멍을 메꾸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11월 달 첫째 주에 무슨 그릇? 깨어진 그릇이 있다면은 깨어진 그릇을 뭐하라? 보수하라 그랬습니다. 보수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물을 갖다 많이 퍼올려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깨어진 그릇이 있다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도 도로 새버립니다.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깨어진 그릇이 뭐냐? 틀린 복음과 사상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누리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그릇을 보수하라. 지난주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다른 담긴 그릇입니다. 다른 것이 지금 뭐냐면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것이 담긴 그릇. 그래서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담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거는. 깨어진 것은 다 새고 다른 것이 담겨 있으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라? 성령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되어지려면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수하고 어떻게 다른 것을 담기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뭘 얘기했느냐?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여기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어디로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이거였습니다.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라, 뭐 정시기도 하라, 뭐 이렇게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걸 하라 하는데 사실은 뭐 이거예요, 이거. 답은 이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뭐냐? 답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천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다 들었는데 지난번에 목요일 날 우리 이제 그 청년들 몇 명 모여가지고 이제 저하고 말씀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하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씀만 자꾸 열심히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다고.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왜?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듣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더 부어주시고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강단 말씀을 붙잡고 지난주에는 24시 한번 주일만이라도 한번 성공시켜봐라. 이러니 이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에서 정말 힘을 얻고 24시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그래 일주일 동안 살아간단 말입니다. 주일만이라도 하라. 그래서 주일날 가능하면 회의 같은 거 다 하지 말고 회의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뭐에 들어가라?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 체험이에요. 2014년도도 안 되니까 다시 체험을 넣었어요.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하자.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번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2014년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아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한 해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뭐를 발견하죠? 계획을 발견하고 언약 속에 기도 속에 더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총리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표라고 생각하신다면 2014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큰 비전과 꿈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심전심 지속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깨어진 그릇, 다른 것이 담긴 그릇 끓였는데 아예 잃어버린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잃어버린 그릇을 회복하라 합니다. 잃어버린 그릇. 꼭 있어야 하는데 잃어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릇이라는 것은 뭐가 안 되느냐면 삶이 안 돼요. 내 인생의 삶이 안 되고 자꾸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잃어버린 그릇이다 이거.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그릇이다 이겁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어저께 이제 핵심 가는데 차를 가지고 가잖아요. 차 타고 가는데 앞에 하얀 게 끼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닦고도 안 돼. 아내를 그냥 뭐 이렇게 닦고도 안 되고 차를 세워놓고 밖을 닦고도 안 돼. 그리고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그 물 있잖아요. 물을 해가지고 닦아야 하는데 물 닦으면 더 얼어버리잖아요. 닦지도 못하고 걸레가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열심히 하다가 제 안경을 우리 집사람한테 맡겼거든요. 맡겨놓고서 이 안경 좀 닦아달라. 내 안경도 안 좋아가지고. 닦아달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 집사람이 내려서 그거 닦는다고 나는 이제 그 차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소리에 서 있잖아요. 옆에 서 있으니까. 위험하게 차에 문지 열지 말고 자기가 나가겠대. 못 닫고, 안 닫고자. 근데 괜시는 몰래 긁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유소까지 갔어요. 가서 주유소 가가지고 그 워시액 가지고 딱 뿌리고 가니까 싹 닦아져. 그렇게 깨끗한 거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안경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내가 뭐 생각해? 이게 얼마짜리인데? 거의 40만 원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안경이 보잘것없는 거지만 40만 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안경을 입어서 이것도 안경을 살려면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뭐냐? 다시 가면 거기 있을 거래. 그래, 이거 찾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거 바싹 부서져 버렸지. 있어도 암만 찾아도 못 찾아. 나중에 찾았어. 그것만 잃어버렸는데도 이게 앞이 캄캄하더라니까요. 또 혼자는 핵심 때 제가 또 사해봐야 되거든. 안경 안 쓰고 또 이거 뭐야 그 차를 뭐 그렇잖아요. 쓰던 사람 또 벗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을 넣고 이제 핵심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다가 이제 헌금 빼가지고 하려고 이제 주머니에서 이제 지갑을 열고 하는데 보니까 카드가 없어졌네. 보니까 주유소에다 놓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전화로다가. 전화도 안 받아. 왜 전화를 안 받는지 속으로다가 아이고 전화 좋은 거 샀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다니 뭐 전화기 뭐 전화도 받지 않을 거고 뭐라 갖고 다녀.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창세에서 아주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그래. 안 받아. 밑에 내려가 봤네. 없어. 아이고 태영아 들어간다고 들어갔구나. 다시 올라와가지고 정신없는 거지. 근데 내가 찾으러 돌아다닌 거야. 차 안에 갔더니 차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차에 내렸을 때 우리 집사람이 차 안에서 받아서 거기다 놓은 거야. 나한테 주지 않고. 그것만 잃어버려도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평생 벌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벌어가 차도 사고 그리고 집도 사고 자녀들 다 키워가지고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야지. 그래서 벌어놓은 게 한 10억 된다고 합시다. 야, 10억.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됐어. 그럼 만족하고 있는데 통장에 가보니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10억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동안 벌어놓았는데 하나도 없이 싹 도적 맞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서는 많이 도적도 맞잖아요. 그래. 싹 없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그릇이 뭐가 안 되냐? 삶이 안 되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현실로는 이러한 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러한 자들이 정말로 갈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 완전히 뭐냐? 망가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답을 있는 곳으로 찾아서 저 무당집에도 가고 절간에도 가고 답을 찾지 못했어. 그랬더니 보니 은혜로운 교회에 갔더니 답이 있더라. 그러면 찾아와야 되겠죠. 복음 있는 교회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계속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치유팀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잃어버렸어요. 정말로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내용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이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냐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뭘 잃어버리느냐 이거예요.
김정은 씨가 뭘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까? 그 측근에 있던 사람 다 숙청하고 죽이고 피의 숙청을 이루고 있는데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뭐예요? 답 아는 사람. 뭘 잃어버렸습니까? 원래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린 거요. 이걸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는데 창조하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그의 뭐를 부를 때 생명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바로 생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쁨이 아들이 기쁨 자매 아들 오늘 뭐 돌이라고 그래서 주일날 왜 했냐 그랬더니 모르고 생 거예요. 주일날이기도 모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11시 반에 그래서 어저께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다. 요 아이 때가 태아 때는 더 소중하지만 일단 잃어버렸으니까 영아, 유아 요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기회다.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근본이 있고 인간의 기초가 있고 인간의 근본이 있다.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아요, 죽어요? 물고기의 근본은 어디요 그럼? 물이요. 나무의 근본은 어디요? 땅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창세기에. 그럼 인간의 근본은 어디요? 하나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살도록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가 무슨 뭐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잡고 집권하려니까 피해 숙청이 계속 역사적으로 다 그래. 김정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피해 숙청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최근의 역사만 해도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게 김정은이 뿐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런 길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잃어버리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근본 원인이 성경에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뭐라고 구했습니까? 네가 그거 보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구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니까 먹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 네가 먹으면 그것이 영적으로는 죽음과 생명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아니다. 안 잃어버린다. 속였단 말입니다. 그래 안 죽었어요. 먹었는데 안 죽은 겁니까?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 있어요. 영원히. 이렇게 좀 속인단 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타락과 쾌락으로 완전히 빠져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정치고 뭐고 지금 제일 중요한 회의는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술집에서 이루어져요. 역사적으로. 모든 것들이 뭐냐 결정하고 그러는데 어디 가세요? 몇백만 원어치 술 먹고 그러면서 계약을 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쾌락.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죄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들려줘야 돼요. 최고의 문명을 발전하고 11장에 보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화려한 문화의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거 있죠. 지금의 세상이 뭘 때문에 무너지는지 보세요.
이걸 잃어버려서 지금 최고의 화려한 문명의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한쪽은 썩어가고 병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뭐냐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미국이 최고의 발전한 것 같지만 한쪽에는 완전히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보입니까?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냐?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원인이 뭐냐?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는 결과가 뭡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헤롯 왕이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잡고 있어요? 박수무당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요즘에 뭐 하냐? 국회의원, 정치인들 하는 사람이 뭐냐? 이거 붙잡고 있어요. 어쩌면 성경대로입니까? 비행기 날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하냐? 그거 하는 거예요. 고사 지내고. 야구할 적에도 뭐냐? 나를 최고의 올라가게 해달라고 야구할 때 야구팀들 뭐 하지 아세요? 고사 지내요. 보셨어요? 금년에 두산 시작하기 전에 고사 지내고 하는 거 TV에도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요. 비행기 잡고 사고 나니까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큰 것을 하면 할수록 더 뭐냐면 더 불안한 거예요. 큰 기업, 모든 거, 큰 거를 지을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하면은 왕이 가가지고 뭐 하니까 기우제 지내고 제사 지내고 어렵고 힘들으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누구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 숭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 찾아가느냐? 사도행전 16장에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완전히 뭐냐면 우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과 불평, 각종 정신병이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정신병. 그런데 우리가 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문제라. 저 사람은 정신병, 정신 문제 있네.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나 심각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그릇. 우리 교회에서 이제 쉼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집 나와가지고 방황하고 하는 아이들은 이제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곳을 쉼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한 3월경부터는 아마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거 하는 애들,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진단해야 되잖아요.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뭐냐면 가정에 문제 오고, 가정의 문제가 자기에게 문제 오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집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다면 맨날 집에 찾아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다 나와 돌아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집에 나오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냐. 잠만 재워준다면 아무나 따라가는 거예요. 먹을 거 준다면 아무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노동력이 없으니까 자기 몸도 팔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계 유지를 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몇십만 되더구만요.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몇십만 되더라고. 한국에 그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게 뭐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깨어지고 다른 것이 꽉 차. 그러니까 안 들어가. 어른들이 뭐 얘기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 뭔 얘기해드려, 좋은 얘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그렇게 안 되죠. 다른 곳으로 꽉 차 있어요. 어리지만. 어린 아이들인데도. 그래 봐, 우리나라에 제일 무서운 애들이 저 김정은이가 못 쳐들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지? 중2 때문이잖아요. 제일 무서워. 안 들어가. 어른들 말 안 들어요. 오히려 얻어맞아. 그렇게 얘기도 못해. 이상한 짓 하는 거 보고도 그냥 보고 지나가. 왜? 얻어맞을까 봐. 이게 뭐예요? 완전히 깨어져 있어요.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뭐가 없냐?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게 있어요.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사회 문제로 온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사회 문제라, 이게 다. 사회 문제로 와요. 이게 내 문제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회 전체로 확산되면서부터 이제는 뭐냐? 청소년들의 문제, 또 문화를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다른 사상과 다른 것이 꽉 차 있다니까요. 애들이 뭐합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왜 데모 자리에 거기서 앉아 있습니까? 그 애들이 뭘 알아요? 잘못된 것 가지고 사상 심어줘가지고 애들이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우리나라에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데모하고 막 하는데 거기에 보면 불순자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심어내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래? 분열시킨 게 누가 아니야?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 어떻게 분열시키려고? 물론 잘못된 거 우리가 해서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강하게 악으로 인용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릇을 우리가 회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회복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잃어버린 그릇을 회복할 수 있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이거를 꺾을 수 있고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거든요.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게 하며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빛하고 어둠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당연히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죄 문제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단한테 잡혀있어요. 우병이라는 굴레 속에 잡혀있어.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을 했다면은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과 위험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많은 수많은 것 같지만 그가 거기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그 수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 그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최고의 힘이에요. 그러면서 뭐하라?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면 전도도 하며 그랬단 말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면은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도 하며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아느냐? 영적인 흐름을 알게 돼 있어요. 이랬구나. 다른 사람 전도는 이래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게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래?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렴이라 그러는데 보세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왜? 다 잡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거를 쫓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요. 잃어버린 그릇을 정확한 존재를 꺾는 권세. 잃어버리게 된 배경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답이요.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이제는 함께하는 걸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주는 거예요. 깨어진 그릇을 뭐하라? 보수하라. 다른 담긴 것을 바꿔라. 그리고 뭐하냐? 잃어버린 그릇을 다시 회복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그릇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렇게 깨어져 있고 정말로 뭐냐? 다른 것이 담겨져 있고 완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시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시설이 아니야. 사람이요.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쭉 보면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민족 위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니기르라는 흑인도 와 있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왜 베드로 너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 2014년도 우리 방장로님 기도할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가 돼? 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뭐 살리자? 렘넌트 살리자.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렘넌트 살리자. 그래서 이곳에다 다 우리가 뭐냐면 초점을 맞출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하고 우리 또 교사들하고 부모들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시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하나가 됐다니까요. 사도행전 14장이고 어디냐? 왼수하고 하나가 됐어. 헤로드 왕의 첫 동생 마나엔. 그러면 그렇게 핍박했던 왕 그의 동생이 친동생이 거기 들어와 있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맞아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아도 뭘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저희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가 돼서 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준비할 것은 뭐냐?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그릇을 회복할 수 있는 뭐냐? 팀이란 말입니다. 하나가 돼서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그릇을 회복할 수 있는 팀이 어떤 팀이냐 이거야. 어떤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 말씀 붙잡고 성령은 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이 되어진다면 영적인 흐름을 보게 돼 있어요. 아, 이런 흐름이 있구나.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냐? 오직 복음과 전도로 결론 내려진 사람입니다. 오직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에요. 오직 뭐냐? 전도로 결론이 내려져 있는 사람. 이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근본적인 것이 시작이에요. 우리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뭐냐?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진 모든 것들을 보수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오직 복음은 뭐예요? 시작입니다. 근본적인 시작. 결론은 뭐냐? 전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4년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아멘. 뭐만 되면 돼요? 보수하고 버리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이제는 뭐냐?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해서 이거 내가 회복하자가 아니에요.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자 이거예요. 이걸 준비하자 이겁니다. 준비합시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보세요. 아까 사도행전 13장
지금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문제거든요. 잃어버린 그릇. 사도행전 무슨 문제냐? 16장 문제거든요. 사도행전 19장의 문제거든요. 이거 잘 안 썼는데 아까. 13장이 뭐냐? 이게 점술례가 있거든요. 이제 무속. 근데 이거 하려고 뭐 했어요? 바울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뭐냐? 잃어버린 그릇이란 말이야. 이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 할 때 바울이 뭐하러 가냐? 기도하러 가다가 점쟁이 고친 거요. 귀신 들린 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 언약자고 기도하네. 사도행전 19장에 뭐라 그랬냐? 보면 여기도 기도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걸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 그때 뭐냐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바울이 만들어주잖아요. 이러면서 시작이 된 것이 뭐냐면 회당운동 3개월 동안 거기서 다시 시작한 게 뭐냐면 두란노 운동 2년 동안. 그게 뭐야? 말씀 운동뿐이 아니에요. 기도 운동 같이 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승리합시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나를 왜 부르셨느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뭐 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게 해요.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복음으로 이제 뭐냐?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다 주셨구나. 신분과 권세 다 주셨구나. 나는 능히 뭐냐?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니까는 이제 뭐하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뭘요? 팀 구성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팀이 구성했는데 살리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들이 뭐냐? 살리는 서밋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병 들어가는 시대를 살리는, 다시 말하면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진 그릇을 다시 보수하고 다른 단딘 것은 모든 잘못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회복하고 또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릇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소중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2014년도 우리가 렘넌트 살릴 일에 망가져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팀 구성을 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